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경배송 9번 81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땅 위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사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신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세대에만 반짝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대를 이어서 이루어지는 큰 구원인 까닭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계대를 이어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적인 사명을 중단 없이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항상 목사 후보생들을 세워나가는 신학교도 그 곁에 함께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는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행보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시대에 주신 교회적인 사명도 이루어 나가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 교회의 행보를 통해서 온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내시며 넉넉히 믿을 만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과의 수업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채워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강단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나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아옵니다.
교회적인 현실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친히 행하시는 일인 까닭에 저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장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힘써 이룰 뿐이옵니다. 다만 저희는 해 아래 거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연약하여 탄식하며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교훈으로 더욱 힘있게 세우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막히신 사명을 저희가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수 목사님들과 또 공부하는 목사 후보생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한 환경을 주시어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고 경건을 쌓아가는 그 모든 일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수학하고 있는 3명의 목사 후보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평안한 가운데 수업의 전 과정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캐나다의 현지에 있는 개혁교회들로부터 교회적인 모범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그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 봉사하는 일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날에도 저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회로 모여서 신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오직 하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발 앞에 있는 등불처럼 밝히 보고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1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와서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강설할 본문은 35절부터 4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좀 강설이 앞서서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져 가지고 그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되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마가복음이 주 64년에 있었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을 보면 다 이 여기 후자의 그 주장을 더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은 당대 기독교의 분기점이 된 사건 아닙니까?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대화자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덮어씌우고 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습니다. 물론 이때의 박해는 로마 시내를 중심으로 진행된 박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의 박해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박해는 참으로 가혹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도 이때 순교했고 그 뒤로 바울이 또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피해서 터졌고 교회의 미래를 한치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 배경에서 과거 로마에서 베드로와 함께
교회를 사역했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마가가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서를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적어 나갈 때 이 마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와 함께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일과 요한이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선포와 함께 과연 주님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분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3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 돌아오는 반응이 어떻죠? 싸늘하다 못해서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귀에 응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작 주님의 원수들은 말하기를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악의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본디부터 주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주님을 고소할 마음이 있는 주님의 원수들이니까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러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주님의 친족들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면서 연이어서 마가복음 3장 마지막 결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31절부터 보면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천사의 계시로 예수님을 잉태하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만 해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만한 그 나라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매개로 연결된 이스라엘, 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절구하는 믿음과 거룩한 순종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실 뜻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보관이 있으신 것인가? 당장 우리가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오셔서 자기 발로 가버나움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도 이렇게 믿지 않는 일과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비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보고 있는 까닭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 세상의 왕인 네로의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져져서 그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3장 말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께는 무슨 보관이 있으신 것인가? 하고 이렇게 묻는 질문은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고 이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차분하게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에서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듯이 뿌림으로써 발생한다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씀이 거부를 당하는 현실에서도 마침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히 은밀하게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린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의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한 말씀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던 것이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 열매가 익어 추수하는 그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의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매우 작게 시작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막상 사람이 이것을 땅에 심으면 폭풍 성장을 해서 모든 나물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것이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는 모든 사람을 분기점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볼 눈이 있어야 보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도 이 나라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까닭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악선전을 하는 그러한 세상의 선동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왕인 네로가 하늘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커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지난한 박해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큰 위기를 만난 제자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고, 이 사건에 관한 우리 주님의 교훈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바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편이 어딘가? 5장 1절을 보면 이곳은 갈릴리 동쪽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36절을 보면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했습니다. 그런데요, 배가 얼마 가지 못해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계를 꾸려가던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등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큰 광풍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풍은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입니다. 이것은 헤르몬 산의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갑자기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손쓸 새도 없이 한 번 이 광풍에 배가 부딪히면 파손될 위기가 곧바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힘에 부쳤고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주무시는 척 했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피곤에 지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피곤을 느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 제자들은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피곤에 지쳐서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주님께 나아갔고 자기들의 어려운 형편을 아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자기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래 시편에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44편 23절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잠에서 깨신 주님은 망설임이 없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41절에는 이 사건으로 그때 놀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 문제, 저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가 여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 결국 저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는, 이 물음은 8장 말미에 가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대답을 듣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5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넉넉히 암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암시가 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분은 많은 경우 거부를 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등불의 비유에서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등불이시지만 당장에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형태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헤아림의 비유에서 이분은 사람들에게 헤아림을 당하십니다. 은밀하게 자라는 씨 비유에서는 이분의 성장이 은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이분의 가치를 세상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농부만이 이분의 가치를 알고 인내로서 세상 끝에 이루어질 그 나라의 완성을 기대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이분의 시작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아서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그분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곧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하신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모두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 시험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든지 아니면 박해든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같은 것이든지 아니면 기타 욕심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박해에 내몰린 신자들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절실한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깨어 바다를 꾸짖으셨다 했죠. 이 단어는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그래 이 반응은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에서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는 것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들은 어렴풋이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신성의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선생인 나사렛 예수로 그들 앞에 와 계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피곤해서 지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연약한 한 인생 중에 하나로 자기를 지금 드러내시는 까닭입니다. 과연 주님은 감추어진 형태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감추어진 형태로 오신 이 예수,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가까이 두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풍성한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의 존재와 그 정체성을 열어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가까이 와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더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귀 멀고 눈 멀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서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 후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신 까닭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죠? 시편 107편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한번 제가 빠르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일어난 큰 광풍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이 녹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래 그들의 지각이 이와 같이 혼돈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계시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이 그래 이 사건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광풍에 휩쓸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분은 대대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십니다. 그분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저희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만 알고 말아버리면 그건 너무나 몸이 건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그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깨달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성과 인성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백이 당시 로마의 박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당시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금 로마의 황제 네로는 너무나 큰 나무 아닙니까?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 황제처럼. 거기에 비하면 예수는 모든 시 중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와 같습니다. 만약 예수를 그렇게만 알고 말아버린다면 당대 로마에 있는 박해받던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 불어닥친 큰 광풍을 인하여 그들의 영혼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큰 광풍에 침몰이 가는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미친 황제에 의해서 주도되는 거대한 박해의 광풍 앞에서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는 당대의 신자들은 처한 형편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복음서를 파피루스 조각에 한 땀 한 땀 꾹꾹 눌러 기록해 나가는 마가는 어떤 심정으로 이 사건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마가가 이 사건을 겨자씨 비유 뒤에 바로 붙여서 기록하는 목적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지금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신비를 교실 안에서 한가롭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그걸 네로의 박해로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있는 그들의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 이걸 딱 붙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나 이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정죄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에서 본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때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이라도 되어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하신 구주께서는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참 사람이 되시고 두 발로 걸어서 우리 곁에 오셨을지라도 겨자씨 하나처럼 시작하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실로 높으시고 실로 창대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위엄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한시도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인도하십니다. 그래,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의 교리 안에서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그분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두 발로 걸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는 그분의 모든 영광을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도 없는 형태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곤해 지쳐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이 그분은 본래 형통하실 분이십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분입니다. 그러나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보고 모두 놀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이라 하는 이 눈물 골짜기를 건너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리며 마치 우리는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때도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교실 안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 논할 때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 신비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와 함께 붙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걸 깨달은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눈물 골짜기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